책 주목에서 31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랜디 알콘이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입니다. 악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결과에 대한 아주 탁월한 견해를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헤븐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답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랜디 알콘은 이 세상의 악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랜디 알콘은 독자들을 계속해서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왜 나를 위해 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Why가 아니라 for what의 질문입니다. 랜디 알콘은 EPM, Eternal Perspective Ministry의 창설자이자 대표입니다. EPM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가난한 자, 소외받고 핍박받는 자, 모태에 있는 태아를 포함하여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주목할 것을 촉구하는 비영리 선교 단체입니다. 프롤로그 서문입니다. 독자들 특히 고통과 혼란 중에 빠진 독자들에게 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면 왜 악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통은 이론이나 철학,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악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설명이 아니라 악으로 인해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라.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다. 우리 마음으로 가는 길은 우리 머리를 통해 지나간다. 진리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진리가 머리로 들어와야 한다.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 위안을 얻으려고 하면 곤란하다. 진리를 알아도 모른 채 살아가려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짓이다. 당장은 마음이 편해져도 장기적으로는 삶이 무너진다. 하지만 성경 중심의 세계관이 깊이 뿌리내리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쓰시면서 그분 자신과 우리, 세상, 성과 악, 고통,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진리를 밝혀주셨다.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처럼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들어가 위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조언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자신을 내어주신다. 슬퍼하는 과부에게 남편이 되어주시고 불임 여성에게 위로의 음성이 되어주시고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처녀에게는 신랑이 되어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자가 되어주신다. 혼란과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탁월한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헤아리고 계시며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머리로는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세계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당신의 문제를 순식간에 없애주는 마법의 책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을 도우시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오하고 감동적이고 특별한 지혜는 우리 정신을 살찌우고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하며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다룰 수 있게 해준다. 부디 당신이 이 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얻을 뿐 아니라 신앙의 테두리를 넘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가족과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인생 변화의 지혜를 나눠주기를 바란다. 1부 악과 고통의 문제 바로 알기. 1. 악과 고통의 문제는 왜 중요한가? 악과 고통에 관해 철학적으로 논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로 악과 고통의 문제를 꼽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실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나 지금이나 악의 문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악의 문제는 마치 비장의 카드와도 같다. 불신자가 이 카드를 꺼내기만 하면 크리스찬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한다. 이 카드만 나오면 지극히 선하신 성경의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만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명함뿐인 명목상의 크리스천의 믿음은 대개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나 교파 혹은 가문의 전통을 향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고난을 만나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고통 속에서 사라지는 믿음은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진리에 뿌리를 두지 않는 거짓 믿음을 버려야 그 자리에 참된 믿음을 놓을 수 있다. 우리는 인생 최악의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 아니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믿음을 얻어야 한다. 악과 고통의 문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다면 악이 왜 존재하는가? 악을 막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는 건가? 그렇다면 신은 허약한 존재다. 힘이 있지만 의지가 없는 건가? 그렇다면 신은 악한 존재다. 힘도 있고 의지도 있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악은 다 무언가? 왜 세상에 불행이 존재하는가? 우연은 절대 아니다. 뭔가 원인이 있어야 한다. 신의 의지가 원인인가? 하지만 신은 이미 완벽히 선하다. 불행이 그의 의지에 반한 것인가? 하지만 그는 전능하다. 그 무엇도 이토록 짧고 명백하게 확실한 논리를 깨뜨릴 수 없다. 시편은 하나님께 악과 고통에 개입하시지 않는 이유를 묻는 솔직한 질문으로 넘쳐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수많은 인간의 탄식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부르짖어도 좋다는 뜻이다. 단 언제라도 그분의 응답에 귀 기울일 자세는 되어 있어야 한다. 지혜란 모르는 것이 많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 역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 그렇다면 세 번째, 악은 무엇이며 고통과 어떻게 다른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보통 죄가 아닌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혼동하게 만드는 도덕적 속임수도 그에 못지않게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선악의 분명한 구분을 원하신다. 악을 악하다 하며 선을 선하다 말해야 한다. 하지만 가격표를 수시로 바꾸는 문화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기란 쉽지가 않다. 남들을 해치는 것을 악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악의 본질은 선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다.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를 거역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악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거역한 사건이다. 이 원죄, 도덕적 악의 결과로 고통이 나타났다. 도덕적 악은 두 가지 형태를 띈다. 선을 미워한다고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악과 앞에서는 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히 그릇된 길을 추구하는 악의 형태다. 네 번째, 악과 고통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 힌두교 같은 범신론은 사실상 악과 고통의 존재를 부인한다. 범신론자들에게 악은 비현실이요 환상일 뿐이다. 악이 실제하더라도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실제일 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범신론자들은 모든 만물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신이 자연이고 자연이 곧 신이다. 우리가 악이라 부르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자기 발견과 자기 발전을 통해 악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 무신론이다. 하나님 없다라는 것이다.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막대한 고통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런 하나님은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세기 영지주의자는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악의 문제는 없었다. 네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신론의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전능한 유일한 신이란 없다. 고대 신들은 강력하지만 전능하지는 않았다. 기독교 안에까지 이 이원론이 들어왔다. 사탄에게도 무시 못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끝없이 진화하는 하나님이 곧 우주와 함께 성장의 감으로써 악을 이길 수 있다고 과정신학자들은 말한다. 하나님이 우주를 이끌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열린 신학이라고 한다. 미래 불가지론이라고도 한다. 나쁜 일이 일어날 줄 하나님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고 말씀하신다. 이미 가죽옷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 개혁주의자의 다섯 번째, 악과 고통의 문제와 관련된 핵심 이슈들. 악의 존재를 신의 섭리로 보는 신종론은 세상의 악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평하고 주권적이고 선하시다고 말한다. 어떤 사상이나 신종론도 모든 질문에 답해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각 논증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도 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악보다 더 크고 영원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악과 고통은 성경의 설명과 구속의 약속으로 가는 다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고통이 더 큰 유익으로 이어진다. 잠시 고통을 겪으면 영원히 더 좋아진다. 악이 지금 당장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일시적인 악과 고통을 없애시면 영원한 유익도 사라지는 셈이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생명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전체의 그림을 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일시적인 생사가 아닌 영원한 생사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가신다. 부활한 몸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선한 통치 아래 사는 것, 그러한 영원한 미래가 없다면 현재의 고통은 완전히 무의미하다. 하지만 이런 미래가 있다면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 참을 만하다. 악과 고통, 죽음이 영원히 끝날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이다. 2부, 악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결과. 귀신 들린 사람은 자해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품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가한다. 귀신들이 죄지은 자신들을 천국에서 쫓아내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복수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걸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다. 몇몇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루시퍼의 사탄의 이름이다. 그를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이 있다.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꿈꿨다. 7. 인간의 악과 그로 인한 고통. 사사기에는 악과 폭력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가 넘쳐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다급해진 사람들은 울부짖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하신다. 하지만 그들은 금세 또 자기 만족에 빠져 다시 악을 추구한다. 이런 순환이 지긋하게 계속되면 급기야 독자는 인간의 추악함에 진저리를 치고 만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비단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우리를 향한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한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모독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죄를 이해할 수 없다.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들에는 대부분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라는 의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이를 반영한다. 죄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폄하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서 비롯한 기준을 어긴 것이 바로 죄요, 악인 것이다.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는 기초 위에 포괄적인 세계관을 세워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인간 존재의 모든 면을 두루 헤아리고 인류를 넘어 하나님의 본성까지 아우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 행복의 관점에서 선악을 정의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통해 판단하는 크리스천이 많다.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단기적인 인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기독교 세계관에서 떠난 것이다. 8. 죄의 계승과 우리의 악한 본성.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분께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다른 죄인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의 행동이 내 안에 악한 본성을 밖으로 끄집어낼 뿐이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죄의 본성이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9. 악한 본성 바로 알기.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힘이 지금 우리 안에도 꿈틀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것은 히틀러 같은 이상한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 아니다. 극소수의 괴물이 아닌 수백만의 보통 사람들이 저지른 악이다.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는 교만한 환상을 부여잡는 한 절대 그리스도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할 수 없다. 악한 사람이나 그의 행동을 보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지독한 교만이다. 10. 자연재해에서의 하나님과 인류의 역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인간의 악한 행동 때문이다. 산불 같은 대규모 재해의 배후에는 열의 9은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예로부터 홍수와 산사태, 태풍, 지진에 취약한 곳에 집을 지은 탓이다. 집을 비우라는 경고를 무시했다가 목숨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인간이 땅을 잘못 사용한 탓에 산사태도 일어난다. 오염된 강은 죽음과 기형을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저주가 이 세상 가운데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떤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자연적인 악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무기력을 깨닫고 겸손해지며 덧없는 세상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 품 안에서 악과 고통이 사라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3부) 무신론자들의 문제점. 11. 사례 연구. 믿음을 잃어버린 크리스천 바트 어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상태의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행성에 사는 많은 사람에게 인생은 불행과 고통의 시궁창입니다. 마침내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선하고 친절한 통치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구속적인 고통,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에 허락하신 악과 고통, 겸손을 길러주고 교만을 꺾기 위한 고통,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고통, 사탄이 일으키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없애실 악과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악과 고통. 어만은 성경의 답이 여러 가지란 이유만으로 그 답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왜 고통을 받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답해주지 못하는 성경이 여러 가지 답을 말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문제에 이런 부제를 붙이다니 참으로 모순적이다. 우리는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계시나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과 악과 고통을 판단해야 한다. 전도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창조주시며 만사를 성취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적 본성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주의 운행의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 전도서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청년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악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반면 정작 최악의 악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어마는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별다른 고생 없이 좋은 삶을 살았다. 그는 수단과 중국과 같은 고통이 극에 가라앉은 곳에서는 믿음이 가장 활짝 꽃을 피웠다. 하지만 그는 더 편한 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다. 서구의 무신론자들은 외국에서 일어난 쓰나미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만 정작 그 쓰나미의 생존자들은 상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 12. 무신론적 세계관에는 악을 비난할 근거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십니까? 제 느낌으로요. 저는 우리가 도덕 아니 도덕관념을 부모나 유모에게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관념은 누군가가 무엇을 금할 것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상상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 누군가는 신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이것이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문제시하려면 선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한 사람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우리의 느낌은 선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한 참된 도덕적 틀이 될 수 없다. 남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것은 뭐든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행복은 주관적이다.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하면서도 행복을 느낀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영원한 행복의 가치를 두고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사랑을 선으로 미움을 악으로 보는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진정한 객관적 잣대이다. 13. 선을 통해서 본 불신자의 문제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악이라면 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아울러 선은 무신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닌가? 무신론자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려면 무신론이 선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자연적인 논리에서는 서로를 밟고 생존해야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논리를 초월한 초자연적인 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에는 객관적인 선이나 악 없이 부도덕만 판을 칠 수밖에 없다. 탐욕과 이기주의, 냉담, 생존 본능, 무자비는 진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눈먼 진화 과정이 남을 먼저 생각하고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거는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가? 분자와 화학 공식, 자연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냉담하고 이기적인 세상이라면 이 많은 선은 다 무엇인가? 도킨스와 히친스 같은 무신론자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반박한다. 하지만 둘 다 기독교에서 비롯된 현대 교육과 과학, 의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말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에게 말할 수 없는 선을 끼친 적십자를 생각해 보라. 악의 면전에서 나타난 크리스천들의 희생적인 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증명해 준다. 분명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한 수많은 죄악들에 비하면 인간의 죄악을 드러낼 뿐이다. 14. 극단적인 악을 통해서 본 불신자의 문제점. 무신론은 초인간적인 악을 설명할 수 없다. 죽음이나 고통은 몰라도 약자와 무고한 자를 향한 계산된 악, 터무니없는 악은 무엇인가? 죽음의 수용소는, 나치의 의사들은, 킬링필드는. 주님은 그런 악의 배후의 인물로 사탄을 지목하셨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극심한 테러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마귀를 만났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겠소. 사탄과 귀신의 존재가 부자연스러운 악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 준 셈이다. 4부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하는 해법들. 15. 하나님의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 해법인가? 과정신학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고 편재한 불변의 신이라고 보는 전통적
관점과 다르다. 과정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단지 차원만 높을 뿐 인간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배우고 진화한 존재로 생각한다. 그 하나님은 강압이 아니라 부드러운 설득으로 역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 뿐 악과 싸우지도 아니하시고 악과 비교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다. 16. 하나님의 지식을 훼손하는 것이 해법인가? 열린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유로운 피조물들이 앞으로 내릴 선택을 미리 알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름대로 계산된 모험을 하셨지만 이 세상에는 죄악이 끊이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그럴 줄 미리 아셨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모르셨기 때문에 피조물의 악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시다. 이것이 잘못된 열린 신학의 논리다. 열린 신학자들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은 하나님도 미리 아실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신 일은 미리 아실 수 있지만 자유로운 피조물의 선택은 미리 아실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인간의 악한 선택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에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미래를 완전히 아실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 만다. 하지만 성경은 증거한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용을 아신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그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사실이든 가능성이든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망라한 모든 지식의 대상에 대해 하나님은 완벽하고도 영원한 지식이 있으시다. 17.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하는 것이 해법인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완벽히 선한 분은 못 된다라는 주장이 있다. 하나님은 그러나 최상의 선이심의 모든 선의 근원이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이 증거한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예레미야 33장 11절이 증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이다. 악은 하나님의 정반대이며 그분과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악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18.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하는 것이 해법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철학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실제로 악과 고통 앞에 서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다. 구원에 대한 의심이 밀려오고 절망감이 덮쳐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무시무시한 파멸을 막기 위함이다. 육체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편한 삶으로 영혼이 망가지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5부 그리스도의 구속 드라마 속의 악과 고통. 19. 성경의 구속 이야기를 통해 보는 악과 고통.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몇 년이나 몇 시간의 차원이 아니다.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이미 서 있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최악의 사태가 올지 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 최악의 사태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룰 계획도 처음부터 완벽히 가지고 계셨다. 이 세상은 최선의 세상이 아니지만 최선의 세상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수단일 수 있다.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연민과 자비, 희생적인 사랑과 같은 품성을 기를 수 없다. 이런 품성을 길러 내면화하려면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허락하셔야만 한다. 20. 예수님 질문보다 큰 유일한 답. 십자가는 왜 악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답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악과 고통의 결말이 결정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십자가로 가신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믿었고 사도들은 이 진리를 설교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육부,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실질적인 선택권. 인트로, 매우 중요한 고찰. 크리스천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 장 칼뱅이나 요한 웨슬리 중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다.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각자 이 문제의 다른 측면을 강조했을 뿐이다. 성경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 많이 언급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둘 다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렌즈를 통해 인간의 선택권을 바라봐야 한다. 우주의 존재의 목적을 그리할 때 깨닫게 된다. 그 존재 이유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영광이다. 21. 하나님의 주권과 그 범위. 하나님의 주권은 만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분의 지시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성경적 진리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녀들의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악과 고통도 포함된다. 하나님이 도덕적 악을 저지르시는 건 아니지만 선한 목적을 위해 그 어떤 악도 사용하실 수 있다. 시편 22편 28편은 이렇게 찬양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래서 귀신과 인간을 비롯한 그 누가 하나님의 도덕적 뜻을 거스른다 해도 그분의 궁극적 목적을 방해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모든 일은 예외 없이 모든 일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의 도덕적 뜻에 반한 일까지도 그분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일까지도 구속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에 대한 소유권과 권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2. 인간의 자유의지와 실질적 선택권. 우리의 자유의지는 제한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는 없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아무리 원해도 하늘을 날고 달에 가고 2시간 내내 잠수를 하고 치타처럼 빨리 달리고 키가 크거나 줄어들 수는 없었다. 그들의 지혜나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이 수없이 많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다. 오직 하나님만 뭐든 원하시는 대로 하실 자유가 있다. 23. 실질적인 선택을 위한 세상의 구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의를 위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고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들어온다.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여 악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본성을 주신다.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거듭나면 우리 마음이 바뀌고 성향이 바뀐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 더 좋은 길을 원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다. 거듭나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의지가 새로워지고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거듭난 성도는 새로운 본성 때문에 죄를 습관처럼 행할 수 없다. 물론 죄를 아예 짓지 않는 건 아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를 극복할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죄에 묶여 있다. 죄인이 악행을 그만둘 수는 없지만 선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죄의 노예라고 해서 선한 선택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필요로 한다. 선택이 결과를 낳아야 하며 그에 맞는 구조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적은 일상이 아니라 예외로만 일어나야 한다. 24장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조화. 우리는 모두 자기 뜻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천성이 약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품을 수 없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뇌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나사렛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는가? 운명론은 악과 고통을 비롯한 세상 만사가 예정과 필연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운명론은 체념의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저항하고 그분을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며 우리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권을 동시에 가르친다. 천국에 가면 선택의 자유를 누리겠지만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것이 현재의 삶과 다른 점이다. 이 세상에서 겪었던 악과 고통에 관한 기억은 죄의 무시무시함과 공허함을 상기시켜주는 흔적이 될 뿐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같은 구절 안에 나타나도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7번을 말한 뒤에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를 강팍하게 한 동시에 바로 스스로가 강팍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작용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역대하 10장 15절 말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성령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믿었다는 자유의지가 동시에 작용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이다. 어느 하나를 무시하거나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25장 악에서 선을 거두시는 하나님. 사탄과 하나님은 고통을 향한 목적이 완전히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고통을 악하게 사용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품으셨다. 사탄은 욥의 고통을 악하게 사용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품으셨다. 성경은 하나님과 악의 관계를 허용이나 허락 같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한다. 이 지구상에는 매초 무수히 많은 선택과 행동이 고려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을지 정확히 판단하고 선택하신다.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7부 영원한 해법, 천국과 지옥. 내세는 이 생에서 흘러나온다. 따라서 현재 고통은 영원히 이어질 우리의 삶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악과 고통에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현재의 악과 고통과 불의는 잠깐뿐이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이니 악과 고통도 곧 지나간다. 27. 지옥, 악인들을 향한 영원한 주권적 심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 그 결과는 지옥이다. 지옥은 깨끗한 우주의 오점이 아니라 죄의 추악함을 날마다 일깨우는 도구다. 우리는 지옥을 보며 선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것이다. 지옥을 싫어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꺼지지 않는 불길,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을 뜯어먹는 불멸의 벌레, 외롭고 무시무시한 어둠 등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쓰신 표현들이다. 비유이지만 사실이다.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고서 천국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 8부 악과 고통을 억제하시는 하나님. 28. 왜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실질적인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찾아 그분께로 돌아올 줄 알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특별하고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사모하게 만드는가? 바로 이 생의 악과 고통이 아니던가. 메시아가 우리 기대만큼 빨리 재림하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분의 약속이 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악과 고통의 시대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되 그분의 임재만큼 언제라도 누릴 수 있다. 29. 왜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실까? 심판의 날이 왜 지금이 아니고 나중인가? 오 주여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의라는 동전만 넣으면 즉시 상을 내놓고 악이라는 동전만 넣으면 즉시 벌을 내놓는 심판의 자판기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심판을 오래 미루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30. 왜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미지의 것을 자꾸 알려고 하면 알게 되면 좌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아내려고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혼란만 더 커질 뿐이다. 그저 그분의 광대하고 드높은 지혜 앞에서 무릎을 꿇는 편이 낫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30일 하나님이 신이시고 우리는 신이 아님을 알라. 선하신 하나님은 악과 고통에서도 뜻밖의 선을 뽑아내실 수 있다. 당장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적 믿음의 본질이다.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교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주신다. 9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악과 고통. 32. 세상에
속에서의 고통과 악. 고통은 유익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심장병이 도지기 전에 가슴이 전혀 아프지 않다면 사람이 죽기가 쉬울 것이다. 맹장이 터지기 전에 옆구리가 전혀 아프지 않다면 정말 큰일이다. 문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고통이나 심신의 고장으로 인한 고통일 것이다. 이런 고통은 본래의 상태 혹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33. 불필요해 보이는 악과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 고통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 고통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기를 갈망한다. 고통 앞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낳은 인간의 악과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게 된다. 그렇다면 고통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34. 번영 복음은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킨다. 번영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속을 이행하면 물질적인 부와 건강을 주신다고 가르친다. 번역 신학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많은 사람이 악과 고통을 다룰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고통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맡기신 것은 그 불을 필요한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누기를 바라서다. 지금처럼 가난한 사람이 많은 시대도 없다. 또 지금처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불을 맡기신 시대도 없다. 하나님이 남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다. 많이 베풀라는 뜻이다. 우리가 언제쯤 이 사실을 깨닫게 될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으라. 10부.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까? 35.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고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며 고통의 이유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신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36.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 고통을 사용하신다. 고통은 감사와 겸손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고통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라. 고통이야말로 참된 선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된다. 고통은 우리 삶의 우상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만사가 고요하고 편안할 때는 믿음이 아닌 이성으로 살기 마련이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절에는 병사의 가치를 알 수 없다. 고통이 오면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힘내서 뛰어야 한다. 고통은 올림픽 메달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훈련이 힘들어질수록 상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37.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남들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신다. 고통을 겪은 자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약한 자를 위로하고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 수 있다. 11부. 고통 속에서 의미 있게 사는 법. 38.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을 꼭 붙들면 고통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일이 닥쳐도 당당히 맞을 용기가 솟아난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고통을 잘 이겨내면 영원한 상을 얻는다.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39. 어둠 속에서 도움을 찾으라. 기도할 때 짐이 가벼워진다. 우리는 불신과 낙심이라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항상 우리 뜻대로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 옮기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다. 바울도 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님께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알게 기꺼이 순종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0. 고통을 덜고 견딜 은혜를 찾으라.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다. 우는 자들 곁에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고 함께 울어야 할 때가 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마구 감정을 쏟아내더라도 꾸짖지 않아야 한다. 좋은 말씀을 부주의하게 성급하게 인용하지 말라. 포용이나 담요, 끼니 혹은 말없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성경 말씀을 디밀지 말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책 주목의 31번째 책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책들이 다 좋았지만 랜디 알콘
목사님이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는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악과 고통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에 신학적 관점을 주고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바로 세워주는 탁월한 책입니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다른 분에게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도움을 얻고 그 책을 받는 분도 도움을 얻고 기독교 출판계도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